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질투하는 여인이 있고 사랑받지 못해 우는 여인이 있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욕심과 눈물과 기다림이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하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묘하게도 오늘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사람, 실수 많은 사람, 질투하고 조급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역사를 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온통 동생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했을 만큼 그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레아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나를 봐주겠지. 그것이 레아가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던 라헬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라헬의 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라헬의 가슴은 점점 더 깊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언니 방의 아기 울음소리가 라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라헬이 야곱에게 달려가 울부짖습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죽겠다는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자식 없는 여인의 수치, 언니를 향한 질투, 그 긴 세월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야곱도 답답함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헬에게 위로가 됐을 리 없습니다. 라헬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를 얻었을 때 라헬이 외쳤습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습니다. 가족끼리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해야만 했던 라헬의 마음속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라헬이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삼킨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낮에는 애써 웃고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되면 또 언니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 또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라헬이 밤마다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을 거두는 계절이 되었을 때입니다.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판에서 합 한 채를 캐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임신에 효과 있다는 귀한 보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레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러자 레아가 말합니다.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 합니까? 그 말 속에 레아의 수십 년치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 곁에 살면서도
늘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응어리가 터진 것입니다. 레아도 레아 나름대로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또 낳아도 남편의 눈길은 늘 동생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쓸쓸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라헬이 제안합니다. 합 한 채를 주면 오늘 밤에는 남편이 언니 방에서 자게 해드릴게요. 자기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동생에게 허락받아야 하고 아들이 캐온 풀로 그 시간을 사야 하는 신세. 레아는 그 비참함을 안고 합 한 채를 건넵니다. 저녁 무렵 야곱이 들판에서 돌아오는데 레아가 마중을 나와 말합니다. 오늘은 내게로 오셔야 합니다.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거든요. 당신을 샀거든요. 사랑을 살 수 있다면 사서라도 갖고 싶다는 그 절박함. 남편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들이 캐온 풀 한 바구니를 내놓아야 했던 그 여인의 마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궁핍하게 만드는지 그 한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참한 거래 뒤에 숨어오는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합 한 채가 효험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의 작은 울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레아는 그 뒤로 5째 이사갈, 6째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 기묘한 사건을 통해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꾀가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여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눈길은 늘 동생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그것이 레아의 상처였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에 그 상처를 담았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봐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내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붙여주길 바란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새 이름이 레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고백. 레아가 그 자리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이미 품고 계셨습니다. 라헬은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여인이 가장 큰 결핍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묘함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그 한 가지가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레아는 외면당함으로, 라헬은 비어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두 여인 모두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늘 그랬습니다.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낮고 서러운 그 자리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넓혀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두 아내가 경쟁하고 몸종들까지 동원되고 합한 채로 남편을 사는 거래가 오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자손에서 훗날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핏줄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해 평생 그늘 속에 살았던 레아, 합한 채를 건네며 눈물을 삼켰던 그 레아의 아들 유다에게서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훗날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끝에서 이집트 전체를 흉년으로부터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 먹여 살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래 들여다볼수록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팔리고 고난받고 죽음 같은 자리에서 살아나서 모든 일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먼저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것을 알고 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고 아내들 사이에서 치이며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버텨온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헛되이 버려지는 날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집안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긴 이름들 속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레아의 눈물을 타고 오신 것입니다. 합한 채를 내어주며 서럽게 남편을 산 그 레아의 아들 유다, 그 핏줄의 맨 끝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름 없이 묻힌 여인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상처가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 이방인 룻, 다윗의 죄로 상처 입은 밧세바.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리거나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새겨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입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임을 족보 첫 줄부터 선언하신 것입니다. 레아가 평생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라헬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채워짐을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서 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결국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천 년을 흘러 십자가 앞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생각하신지라는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깜빡 잊고 계시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기억하셨다, 마음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내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밤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속으로 삼킨 기도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흘려들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헬의 성격이 흠이 없었느냐고 하면 아닙니다. 조급하고 언니와 경쟁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있고 결함 있고
눈물 있는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더하시다, 더해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름 짓는 것이 곧 기도였습니다.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 더 주십사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무칩니까?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 수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의 수군거림, 남모를 열등감, 그 긴 세월의 침묵.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약으로도 합한 채로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씻으셨다는 표현이 또 마음을 건드립니다. 수치는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씻어주는 것입니다. 라헬이 혼자서 그 부끄러움을 지워내려 했습니다. 언니와 경쟁하고 몸종을 보내고 합한 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수치를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씻어주셨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6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몸종도 들여보내고 합한 채도 구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당분간은 흙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흙 아래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올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요셉을 받아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받았다면 그 아이의 소중함을 그만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납니다. 그 응답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고가 극심했습니다. 곁에서 산파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참 마음이 아립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를 두 번째로 얻는 순간에 라헬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로 고쳐 불렀습니다. 슬픔 위에 기쁨을 덮어주려는 야곱의 마음이었겠지요. 라헬이 그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으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남기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라헬의 생은 짧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생이 남긴 것이 얼마나 컸는지 라헬 자신은 미처 다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자리가 훗날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헬의 생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의 고통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반은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온 뒤로 자신의 재산이 크게 불었다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따라 복이 온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라. 품삯을 주겠다. 야곱이 제안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지고
저 믿는 것들만 제 몫으로 해주십시오. 당시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얼룩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라반은 몰래 아들들을 불러 얼룩지고 저 믿는 것들을 모두 골라내어 사흘거리나 되는 먼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야곱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속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하얀 양들만 바라보고 서 있게 됐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또다시 빈손이 된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공은 남이 가져가고 나는 또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야곱은 그 밤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또 빈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야곱은 분노를 라반에게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안고 조용히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20년의 고난이 야곱을 그렇게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 속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흰 무늬를 냈습니다. 그것을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가에 세워두었습니다.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들을 보게 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를 본다고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깎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그 손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나뭇가지를 깎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구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꾀를 부려도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양떼, 낙타, 나귀, 노비. 20년 동안 빈손이었던 야곱이 두 손 가득 채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갚지 않은 그 20년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든든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장부에는 한 줄 한 줄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아의 서러움, 라헬의 기다림, 야곱의 억울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의 핏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이 겪은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짊어지셨습니다. 레아처럼 외면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빌라도에게 무시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라헬처럼 깊은 결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야곱처럼 억울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레아가 평생 받지 못했던 사랑이 라헬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채워짐이 야곱이 빈손으로 서 있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 완성의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셨듯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듯이 야곱의 빈손을 채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창세기 30장은 그래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라헬이고 레아이고 야곱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이야기는 질투와 눈물과 억울함이 뒤섞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셨습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야곱의 수고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유다의 핏줄을 타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져 완성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합한 채 한 바구니에 담긴 레아의 서러움도 보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디로 이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의 유다가 예수님으로 이어졌듯이 라헬의 긴 기다림이 요셉으로 이어졌듯이 야곱의 빈손이 풍성함으로 이어졌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에도 그 손길을 대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